제목의 말씀이 여호와의 망대를 세운 사람들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망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망대는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저 바닷가에 가니까 등대인데 거기다 망대라고 써 있더라고요. 부산 동삼동에 갔더니 바닷가에 있어요. 그 망대는 밖에서 배가 들어올 때에 방향을 잡으려고 암초에 걸리지 말려고 그 등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나오죠. 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저 빛은 내가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밖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망대. 그런데 또 망대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만은 성을 쌓고 살던 시대에는 그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을 쌓는데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사람이 보초를 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파수꾼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럴 때는 저쪽 사람을 살리게 한 것이 아니라 저쪽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공격하지 못하게 이쪽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세운 망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망대, 살리는 빛이 나와야 되고 망대, 지키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거나 파수꾼이 없다면 그 망대는 아무 가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만리장성에 가면 지금도 망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지키지는 않아요. 왜? 그때는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망대에 파수꾼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 성을 뭐가 총 갖고 지킬 이유도 없어요. 만약에 그 성을 공격한다면 미사일을 쏴버리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사단의 망대를 파괴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망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망대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망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망대. 왜냐하면 교회를 보면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 한때는 80년도, 90년도 이때만 해도 시골 곳곳에 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동네 가든지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시골 사람들이 점점 도회지로 나오고 그 교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있어도 그냥 허술한 건물만 남아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교회를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한다고 하더니 교인이 없으니까 거기서 펜션 사업을 해. 그러니까 그 땅이 넓이 있는데 그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밖에 나갔다 고향생각이 나고 옛날 교회 생활 나서 오면은 굉장히 막 경계를 하고 싫어한다고 그래요. 왜? 자기 재산 뺏을까봐. 참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요즘 보니까 또 아주 좋은 현상이던데, 막 역전에서 어떤 다리 밑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있으면 교인들이 가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요. 길거리 찬양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런 것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또 올렸더라고요. 좋은 것이다. 그러잖아요. 노래 부르는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저 노래 내가 어렸을 때 불렀는데 저것도 망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논산 훈련소에서 막 군인들이 막 새카맣게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복음송가. 이게 뭔지 아세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이게 80년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런데 논산훈련소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냥 훈련소에 있는 훈련생들이 다 일어나서 막 찬양을 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분명히 가짜도 있을 건데 어찌됐든 그 분위기, 한 번이라도 찬양을 해봤거나 그 빛 속에 들어가 봤다면은 이게 추억이 되고 밑바탕이 된단 말이에요. 네, 저것도 망대다,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어요. 반대로 여기에 비례사, 용화사, 중림사, 연화사, 대원정사 이렇게 5개의 절이 쫙 있어요. 이게 망대예요. 네, 불신자들이 속이 답답하고 어려우면 그 절에 가요. 그렇죠? 여기에 또 무당집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탑돌이 굿당 막 대원정사는 무당집하고 반반인데 이게 무당이 절을 만드는 거예요. 대원정 이 동네에다가. 진각종, 이것도 이제 이 동네에서 불교가 변해가지고 일본에서 들어온 이제 이단입니다. 불교 이단이에요. 요 진각종. 여기 또 뭡니까? 은증시, 종중, 사당들, 이게 전부가 사단의 망대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쉽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는 이미지가 뭐냔 말이에요. 종교입니다. 미신입니다. 이게 사단의 망대라는 거. 이런 걸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살아요. 저 보람 아파트 앞에 보니까 그 코너에 보니까 지하 대장군, 천하 대장군 석상이 라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게 망대입니다. 우상. 사단의 망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곳곳에 세워두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막 그런 것을 세우고 혹시라도 나에게 좋은 복을 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던져보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망대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을 믿거나 또 점쟁이한테 자주 가면 한번 갔다 와서 금방 내 망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흑암이 찾아와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흑암이 찾아와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잖아요. 안 보이니까 내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우상숭배, 점쟁이, 미신 이런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막 죽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되지만은 어느 정도냐 죽여라, 없애라 막 이랬어요. 왜? 사람을 멸망을 시키는 것이다. 이게 사단의 망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망대를 모르면 내가 그냥 재미삼아 해요. 웃으면서 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나만 혼자 빠질 수가 없으니까 같이 하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어디 절간에 놀러 갈 수가 있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또 유원지에 가보면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옳다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소설책을 읽다가 좋은 말이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눈동자가 싹 이럴 수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서 또 정신 딱딱 차리고. 저는 이 앞에서 늘 서 있기 때문에 눈치가 백단이요, 그냥. 아하, 지금 뭐가 다른 게 저 속에 있구나. 지금 생각이 집중이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다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 내 속에는 다른 망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들어와서 아무리 예배드려도 내 마음에 기쁨이 안 생겨. 아무리 막 성경을 외우는 것 같은데도 따라서 하지 되게 힘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면 종교가 돼요. 제일 큰 복음 듣고 종교가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옳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게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고 받아들여질 때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임한 것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올 때에는, 교회 올 때에는 뭔가 고민하면서 오고 걱정하면서 오고 이거 어떻게 할까,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걱정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속에 있구나. 내가 노예로 가는 것은 노예가 아니구나. 애국 가는 코스구나. 내가 감옥 가는 것은 감옥이 아니고 왕궁에 있는 신하를 만나러 가는구나. 이렇게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아져야 노예가 돼도 감옥 가도 염려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아무 생각도 없이 왔다가 이런 생각, 누가 부시럭거리면 그거 쳐다봐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내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누구라고는 말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복음을 말하는데도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런 종교생활이 돼. 종교생활은 자꾸 힘들어져. 안 가고 싶은데 가야 되고,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고, 안 가면 또 막 눈치 주고, 안 가면 또 찝찝하고 막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망대에 걸려들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망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요, 세상이. 그런데 거기에는 사단의 함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별것 아닌 걸 갖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자,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에 아하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배 중인 선지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줬어요. 그리고 먹여줬어요. 여러분, 한두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손님으로 며칠 동안 있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렇죠? 하마에 며칠만 돼야 막 쑥덕거려. 빨리 가라, 언제 갈 거야? 이럴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 100명을 숨기는데 그것도 지금 이 걸리면 죽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망대. 하나님의 빛이 들어있어. 망대. 나는 이 사람들을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망대가 됩니다. 여호와의 망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뭐 이랬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람은 담대하게 아하방과 영적인 싸움에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왕궁에 두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사단의 망대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무당이 한 사람이 청와대에 가서 앉았다고 해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850명이면 완전히 그 안에가 그 사람들 판이야. 그냥 이 사단의 망대를 850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 쓰겠죠. 뭔 일을 맞추는 일을 쓰고, 누가 가서 뭔 일을 결정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막 이러겠죠. 이 850명의 망대를 꺾는데 엘리야가 도전한 거예요. 한 개의 망대가 도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계산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하겠어요? 이런 짓 못합니다. 가족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육신적인 계산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나 혼자도 된다.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혼자도 가능하다. 이게 여호와의 망대입니다. 하나님이 850명을 못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귀신을 못 당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망대가 되지 아니하면 850명이 아니라 그냥 세상 보고 부러워한다니까. 이야,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걸 모르고, 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네. 천국이 안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망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찾아야 된다. 내가 지금 사단의 망대냐 하나님의 망대냐. 대 세상을 보고 부러워해. 그건 사단의 망대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망대.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를 갖기 위하여서 어떤 작은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앞으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친구랑 노는 시간 막 5시간 다 던져버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막 일찍 일어나서 뭐 찾고 뭐 노력하고 만나고 뭐 이러겠죠.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성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더 중요한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하는 거 넣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면 된다. 나는 더 이상 뭐 얻을 것도 없다. 필요한 것도 없다. 뭐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세상 것을 놓지 아니하면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다행스럽게 그거라도 여기 있는데 여기는 없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가지고도 이렇게 중요하지. 맞지. 그런데 내 여기가 지금 늘 쌀랑해. 한 더 날 지나보세요. 쌀랑해집니다. 이제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르게 이렇게 막 이제 비가 왔죠. 이제 장마 끝나보세요. 막 지겹게 덥습니다. 그런데도 8월 15일 쫙 넘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계절 쌀랑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정말로 이 내가 받은 것을 귀중한 것을 모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망대인데 사단의 망대를 보고 살랑살랑해져요. 나는 어떻게 언제 저렇게 좀 가져보나, 언제 저렇게 성공해보나. 그거 오늘 부르면 누구 것인데 이게. 그렇잖아요. 예수님 했어요. 오늘 너를 부르면, 네 영혼 부르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랬어요. 그걸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 빛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고 아직도 세상 개념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종교인데 날마다 힘들어. 교회 다니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교회 안 다닐 때는 막 그걸 명해서 막 절적으로 뛰고 살고 막 그러다 일요일 날은 막 쉬고 막 그랬는데 두 가지 하려니까 힘들어 막. 빨리 발견하세요. 복음이 뭐냐?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망대가 아니라면은 내가 지금 사단의 망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망대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빛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것, 보좌에 모신 것, 보좌에 모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신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보좌입니다. 그게 보좌화. 그럴 때는 실제적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내게. 그게 보좌화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찾고 또 찾아내야 돼. 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합이 세운 850명을 엘리야가 싸우려고 아합과 힘겨루기를 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오바다를 통하여서 아합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영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단 숫자상으로라도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친구 10명을 만났는데 나 혼자만 예수 믿어.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망대가 될 수가 있느냐? 오늘은 분위기가 아니구나. 저 9개가 나한테 덤비겠구나. 이러고 꼬리를 싹 내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9개의 사단의 망대가 있지만은 내가 저 9개를 무너뜨린다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망대가 멋지게 세워진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850명 나와라. 왕이 불러내라. 한번 붙어보자. 응?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합이 그렇죠. 혼자서 850명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계산상으로 아합이 한번 붙어보고 싶은 거예요. 계산상으로. 그런데 850대 1로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850개의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단은 안 꺾입니다.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끝까지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사단의 망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망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상이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는 게 정치인들과 싸우고 어떤 나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 이것과 끊임없이 7명의 렘넌트들이 싸웠다는 거. 왜? 별거 한 번쯤 절했다고 해서 뭐 그렇게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갔다 오고 다음부터 잘해보자 이러지 않습니다. 한 번도 허용하지 우상을. 그렇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걸 없애라란 말입니다. 그거 없애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 뭔가가 다가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걸 다 얻은 평안이요. 그렇죠? 더 이상 내가 뭐 얻을 게 없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힘이 내게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내가 하루에 살면서 몇 번 감사하는가? 나는 감사해 본 적이 없다. 지금 내가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있거나 사단의 망대를 쳐다보고 있어.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날마다 또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보면 내 이 복음이 아니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나는 눌려서 찌들어갖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 때문에 그래 기다려보자. 그래 저것은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신고는 아니지만은 기다리지만은 그런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크고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가졌고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고 저 사람이 나보다 또 뭔가 잘났고 그러면요 나는 못 났는데 어떡합니까? 나는 못 가졌는데 이제서 뭘 가지려고 발버둥 쳐봐도 안 되는데 그러면 낙심하게 되죠. 힘 빠지게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냐? 난 많은데. 거기에 나는 늘 그거 돌아가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좋은 일이 있다면 좋은 일 생각하겠죠? 좋은 사람 만날 거면 좋은 사람 만나는 생각 때문에 희망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런 날이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오늘 내가 그곳에 가서 이 복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겠다. 오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꼭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날 그런 기회를 찾겠다. 이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실력이 아니고 우리 잘남이 아니고 우리 가진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이 산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그걸 찾으란 말이에요. 내가 막 좀 더 노력하면 교회를 안 빠지고 다니면 내가 막 뭘 잘하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안 빠지고 다녀야지. 맨날 빠지면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걸 잡으란 말이야. 복음이 뭐냐? 전도가 뭐냐? 이 복음이 뭐냐? 전도가 뭔데 우리를 그렇게 늘 그 말 갖고 홀리냐 말이야. 그래서 늘 전도라고 하고 막 목사님 욕심도 많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모이면 되지 뭔 그렇게 전도를 또 하라고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돼? 이런데 얼마나 악한 말이야 이게. 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싸움을 했으면 영적 정복부터 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도 도망을 가다가 노된 나무 앞에 쓰러졌습니다. 자,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된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게 바로 엘리야예요. 육신적으로 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더 이상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겼는데 영적 싸움에 이겼는데도 저 아합과 이세벨이 또 죽이려고 달라들으니까 도망을 가야 했어요. 그래서 노된 나무 앞에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위로하십니다. 19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는지라.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보세요. 천사가 어떻게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천사가 영인데 어떻게 갖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먹을 걸 갖다 주니까 그걸 먹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40주 40야, 주야요, 주야. 밤낮 없이 40일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초속 몇 킬로 달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빠르게 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밥을 잘 먹으면 이게 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면은 어떻게 보면 초월적 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랑과 일을 수용을 한다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초월해야 돼. 초월한다는 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뭘 양보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내 거 다 털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져야 돼.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나라고 하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죽겠어. 저 인간이 막 죽이고 싶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용서를 할 수 있는 마음과 기다리는 것은 이 육신인 나, 세상적인 내 힘을 갖고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뭡니까? 나는 영의 사람이에요. 영. 이 육신이 고깃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영의 사람은 영적인 것을 먹어야 힘을 얻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체험을 여러분이 한 번도 못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졌는데 내가 또 지고 가는 거예요.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다가 지쳐갖고 죽는 거예요. 그럴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를 대신하여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언약의 사람 세 청년은 우상과 싸워 이기고 풀무불에서 나오는 이런 응답을 받아요. 이건 우리 삶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내 삶에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의 모든 것도 없지만은 모든 걸 줄 테니까. 없잖아요.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 그러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보통 때와도 그 풀무불에 7배를 뜨겁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집어넣는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나오느냐? 거기서 보면은 보세요. 바로왕은 풀무불 속에 던지리 처형하기로 공포했는데 다니엘서 3장 17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지면상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불 속에 뛰어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이 뭔지, 우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많이 우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합니까? 혹시 저것이 나를 지켜줄까? 조상이 나를 지켜줄까? 이러면서 믿는 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믿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면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원인을 제거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는 원인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상이다. 아무도 모르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 비례사 갔다 왔다 오늘 예배 끝나고 놀러 갔다 왔나 보다 그랬는데 누가 가서 보니까 엉덩이 팍 쳐들고서나 머리 팍팍 떠라 그랬다면은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래 교회 왔다가 저 절간으로 갑니까? 그러진 않는데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것이 우선이야, 그것이 내가 챙겨야 할 거야, 그것이 바로 뭐냔 말이야.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돈일 수 있고 일일 수 있고 그게 나의 자존심일 수 있고 그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늘 가지고 이래야 된다고 하는 인간 관계 속에서 있는 세상 일 속에서 있는 그것보다 좋은 것이 복음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섬기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구나. 다 있습니다. 안 보이는 우상,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좀 욕심냈다고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게 이건데 이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게 비쌀 것 같아요? 이게 비쌀 것 같아요? 난 컵 좀 갖고 싶었는데 컵이요? 그 사람은 인생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8만 원짜리요. 이거 몇천 원이면 살 거리 아마? 만 원도 안 갈 거야 이게. 그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우상,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그거 구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고 영적인 축복을 누립니까? 영적인 것의 세계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그 우상을 제거하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결론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찾자, 우상을 버리자. 이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역사합니다. 뭐가 좀 안 되다가 좀 잘 되면 또 빠져요, 사람이. 없다가 뭐가 있으면 거기에 또 빠져, 사람이. 이렇단 말이에요. 늘 세상에서는 얻고자 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와서 왕을 살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에서 망대였고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다리오 왕에게 여호와의 망대가 되었던 겁니다. 대신들은 중상 모략을 내서 사형을 시키기로 왕의 도장을 맡아놨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호와의 망대에 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 위한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망대의 위치를 지킨 거예요. 언약의 사람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오빠 모르드게한테 메시지를 받아요. 너는 나아가서 왕에게 말하라. 전에는 말하지 말아라 하거든, 이제 말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그 포로 속에서 왕비가 됐으니까 얼마나 어렵게 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빠한테 이렇게
회신을 보낼 수가 있어요. 오빠, 그동안 키워준 거 고마운데 나라도 살아야지. 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얼마나 계산이 맞습니까? 나라도 살아야지. 그래야만이 내가 씨를 남기지.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로 회신하기를, 내가 죽으면 죽겠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울 때에 이런 말을 받았더라. 이런 말로 받았어요. 아니, 전에 내 밑에서 내가 부모가 없다고 해서 키워줄 때 가르치는 그대로 왕비가 되었는데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바로 망대예요. 왕궁의 망대를 비칠 수 있는 에스더였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직장에 망대가 뭐냐?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기에는 사단의 망대가 환하게 비칠 겁니다. 뭐 그렇지요. 우리 신랑이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내가 살지요. 그렇지요. 뭐 누가 가와만사성 막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빛의 위에 있는 빛이 하나님의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가정의 망대로, 여러분의 직장의 망대로, 교회의 망대로 여러분을 보면 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켜야 될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빛이 나오는 거, 저 적들이 못 오게 하는 거, 파수꾼이죠? 두 가지 망대가 내게 사명으로 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파수꾼의 망대를 만들어라. 언약을 성취할 숨은 제자와 운동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아야 될 제자가 현장에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에게 누군가의 빛을 비춰줘야 되는데 빛을 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정말로 그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보호해 주지 못하면 그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금요일 날 아이들 떡볶이 잔치에서 아이들에게 제가 가만히 보면서, 사실은 제가 뭐 어린이 전도할 이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이렇게 봐요. 애들을 볼 때에, 그렇다. 이 속에 제자가 있다. 이 속에 렘넌트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한테는 나도 뭐 똑같은 입장이지만은 양농원에 가가지고 경로당에 가서 제자, 렘넌트 이렇다 하면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든 우리 아이들이든지 그들을 보면서 렘넌트,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이 복음 운동을 계속해 갈 사람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자, 주를 따라가자. 이 제자, 따르는 자입니다. 제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가 뭡니까? 고기 잡아야 어부지. 맨날 고기도 못 잡으면 무슨 어부가 되겠어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집중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확실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이게 망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니 그게 망대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기가 막히잖아요. 맞아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니까 그 로마 군병이라든가 유대인들은 웃기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뭐 죽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 말을 믿게 돼 있어요.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기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바꾸는 숨은 치유 운동이 이게 바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가 복음으로 치유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복음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말로 이 빛을 비추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바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찾을 것이 무엇인가?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 돼요. 내가 복음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로 망대로서,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누려야 되느냐? 복음이 없어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진 게 있습니다. 뭐에 빠져 있느냐? 율법에 빠져 있고, 전통에 빠져 있고, 제도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오래된 그 기독교인들 보세요. 뭔가에 자기 나름대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틀린 건데 그걸 꽉 잡고 있어요. 틀린 것은 말씀으로 비춰볼 때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붙잡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믿은 건데 이러면서.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환경적인 분위기도 있어요. 여기서 나오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우리가 숨은 미래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렘넌트가 있는 회당을 찾았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회당에 찾아가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하느냐? 이 당위성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고린도에 가서는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가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분이.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을 증거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가서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했다고 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안에 사세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생각을 계속하면 됩니다. 계속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돼요.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인터넷에도 물어보고 자꾸 성경에도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은 이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확실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며 정말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